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부부상 이런 제 말씀 상관하고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부부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커진 오늘날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해야 할 일이 또한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부부 생활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드는 지름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설문해 본 결과 몇 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생활의 목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비건 목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상호 성장해 간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단점에는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든지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라고 하고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적인 일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를 내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분을 들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해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격려하며 상대방이 가는 길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해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격려하며 상대방이 가는 길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애정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결정은 언제나 함께 의논해서 내려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입술이 3초 가슴이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침실의 기쁨을 잘 유지하고 성적인 것을 성스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외도해서는 안 되며 부부간의 성적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에 이 10가지 계명을 참고로 삼는다면 행복한 가정의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엔 세 종류의 부부상을 성경에서 발췌하여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의뢰받고 실천을 위한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신앙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사기의 13장 15절 19절의 입장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를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본적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잉태고지를 받은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검시를 좋았으나 하나님께서 퇴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설아의 자녀를 한 명도 두지를 못했습니다. 고목과 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이삭을 잉태한 것이란 고지를 받았지만 마노아 부부에게는 그러한 수태고지에 대해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를 자식을 줍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성경에는 묘사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엘을 받기까지 드린 하나의 기도에 못지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잉태 고지를 알려줬다는 소식을 접한 마노아, 그 이름이 휴식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시로 하나님께 태어날 아기에 어떻게 길러야 합당한 일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누는 초조한 가운데 자식을 기다리는 어느 날 아내가 전해준 잉태 사실을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만 같은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난 대교의 중요 순간 이미 아내에게 언급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도록 재차 일러주었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대에서 세상과 관계를 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나실인이 되자면 특별히 서원을 해야 합니다. 나실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술과 음료를 입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지키는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잉태 예교를 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선자인 줄로 착각하러 그에게 음식 대접하려고 이름을 여쭤봤더니 기묘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이어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필리라는 말은 초월한 또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속소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과 관련한 메시아의 속소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밝힌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이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람 속에 내존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즉시 염소 새끼를 취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오른 이적을 행한 뒤 그 불꽃 가운데를 쫓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만화 품을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는 것은 만화의 겸손한 신앙입니다. 잉태고지를 받고 알아서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화는 태어날 나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는 영혼이 주도한 침난 성격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화와 부부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기도에 힘쓴 엘가나와 한나의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로 8절과 10절로 11절 7절 그리고 20절 21절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매년 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만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불이 나가 그를 격동시키며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슬픔이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뇨.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종을 잊지 아니하셨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거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가라사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잉태하고 그때 이름의 아들이 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를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를 젖을 때기까지 기다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명을 쓴 일입니다. 버선이나 손바닥처럼 뒤집어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은 여인들의 시샘이라고 합니다. 바단 아람의 형 에서를 피해 피난을 갔던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두 장인인 라반의 농간으로 그 맏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으며 두 자매의 부인과 셈과 시기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라에 많은 잔을 두게 됐지만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아들을 주셔서 일부 일처제를 허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 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최초의 첩을 얻었고, 창세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의 자식이 없자 초조한 나머지 첩을 두는 학습이 이스라엘 사회의 보편화되었음을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 밝혀진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 번창을 위해 일부 다처제가 악용된 시대이긴 했지만 남편 야곱의 총애를 두루산 사랑의 경쟁이 처절했습니다. 오늘날이요 달라질 리는 없지만 본문 당시 엘가나에게는 브린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수록 브린나의 투기가 극심하여 한나는 눈물로 기도한 밤을 시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한 맺힌 핵심 기도는 자녀에게도 아들을 낳게 자신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자는 내용의 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년수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오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문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한 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상달되어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까지 받고 성취되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난 아들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태어난 사무엘의 절대기까지 잘 양육하여다가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엘리에게 자초지종을 고한 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입에 맡겼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 압박했습니까? 하나의 서원을 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엘가나의 사랑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고 사무엘 이후에 자녀를 주시어 축복해 주셨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심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고 순종은 여백께 복을 두 배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사랑과 간절한 합심하여 서원을 기도를 드렸던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취하셨고 하나님께 서원한 자신을 아끼며 드렸을 때 풍성한 복을 쏟아주신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원세는 복음의 전파 임선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경우를 보면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족자들이 브루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한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내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 내게 문안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서는 문안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부에게 맡겨진 사명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대리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직접 참여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는 일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일을 돕거나 지원하는 일이 천성에서 상급을 받을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조역자들이 있어서 선교 여행에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아시아는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지방으로 당시에는 로마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준 부부가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 대성으로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유대인이었으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 로마에 쫓겨나 고린도에 갔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 함께 도움을 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브리스가는 늙었다는 의미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겔라고도 하는 성경에 표현된 남편인 아굴라 그의 이름의 내용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보다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남편보다 믿음이 돈독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실한 부는 부하 우리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동행한 에베소로 갔고 사도행전 18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거기서 아볼로를 변화시켰다고 사도행전 18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사망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활동하였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바울의 목회 서신을 시작할 때는 다시 에베소로 이주하여 바울을 도왔다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여 에베소 교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을 로마서 16장의 기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어진 3년 내린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마귀모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꼬리 쪽이 못에 박혀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모들이 집주인을 불러 이 못을 언제 박았느냐 물어보았더니 집을 짓은 3년 전에 박은 것이 분명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했을 텐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며 모두 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사실의 까닭을 알기 위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도마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년한 긴 세월 동안 계속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브루스와 아굴라의 부부의 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바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 했던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도와오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돕되 도마뱀처럼 브루스와 아굴라처럼 힘써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리며 그를 말미암아 영생과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부가 원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내주셔서 부정 모혈을 출생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보면 말씀을 상고하는데 비싼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적인 부분은 겸손한 신앙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경적인 부분은 사랑과 기도에 힘쓴 엘가나와 한나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부분은 복음 전파에 힘쓴 아글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상을 가운데 실천하고 결실을 수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이 땅은 물론 천국에서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을 올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항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음
빛이 대신이 길이라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아멘.